11절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를 연결해가지고 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었고 신약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 건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모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느리셨어요. 동산도 거느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같이 걸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죄로 인하여 단절돼요. 관계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인간관계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 무엇을 하든 사무엘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올라가서 치리이까? 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쳐라, 가서 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인간관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 예언자, 또 택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고 무슨 시기가 옵니까?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침묵의 시기. 보통 신학에서는 암흑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동안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려면 일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리스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리스는 뭡니까?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가 나오기 시작하고 로마도 로마의 엄청난 타락과 파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말라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엘리야가 재림할 때까지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가 나타나면은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의 관계는 함께 하시던 관계 속에서 구약 시대 때는 죄로 인해서 관계 단절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지자나 필요한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지시를 직접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데, 구약시대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가르치고 예언하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교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 쪽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간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지시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현대 시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직접 하나님과 통화했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통화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일정한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했지만은,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통화를 하는데, 누구와 교통을 하고 누구와 약속하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하늘 올라가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아시겠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님과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관계입니다. 미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같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관계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서로를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면서 특정한 사람들 통해서만 필요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통화를 하는 관계에서, 신약시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거하시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관계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살던 것과 똑같은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같이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에덴 동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에덴 동산,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요한계시록으로 관계가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누구나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는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우리가 물을 떠서 머리에 얹든지 아니면 침수라든지 해가지고 세례받는 모습인데, 실제 성령 세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왜? 죄 때문에 우리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그 이유는 바로 딴 거 없어요. 뭐냐면 우리 죄를 혼자 단번에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속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셨는데 사해 주신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서 죄 사함의 고백, 회개의 죄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해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내려온 그렇게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세례인데 이거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세례만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의 세례는 신비스러운 무슨 작용이 아니고 죄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찾아서 옛날의 관계를 회복,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걷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의존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옛날 에덴 동산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함께 거닐고 왜?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가면은 성령님 어디에 같이 오잖아요. 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의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의를 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옛날 에덴 동산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고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 그럽니다. 한 세례인데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세례를 한 번 받고 형식적으로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는요 의미가 없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죄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게 되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서약이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 전부 셋 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세례 받고 싶을 때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도록 했어요. 전부 다 셋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유아 세례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고 세례를 주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세례는 그 아이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아 세례의 기원이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신교가 없었잖아요. 전부 카톨릭만 있었어요. 구교밖에 없었어요. 카톨릭만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죄인이 있었죠. 죄인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어요. 물세례는 표예요. 외적인 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구원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페드로가 지금도 그래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세례를 줘야 되는데 도대체 몇 살에 세례를 줘야만이 얘가 정말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처음에는 20살에 받다가 부모들이 좀 불안한 거야. 혹시라도 또 얘가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18살에 받다가 11살에 나갔다 쭉 그냥 걱정돼서 내려온 게 바로 유아세례까지 내려왔다고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부모님들이 얘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 속에서 빨리 주다 보니까 유아세례까지 내려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유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물세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서 유아세례를 많이 줬어요. 유아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한테 모든 질의문답을 합니다. 정말로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를 것인가 그런 거를 질의문답하지 이 아이가 구원받았냐 그런 구원에 대한 질의문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부모님들의 다짐이지 아이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물세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형식적 물세례와 연결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있던 강도가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믿고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볼 수가, 영적인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닮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세례와 구원과는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받을 적에 반드시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주지. 구원을 확신 없는 사람한테 물세례 준다고 그 세례 주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신의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우리와의 관계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 갖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성령님의 대화 가운데서 모든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하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통 말하는 좌의정, 우의정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보통 그 계급을 나타날 적에는 왕이 위에 앉으면 신하들은 어디 앉습니까? 옆에 안 앉아요. 옆에 앉으면 큰일 나죠. 어디 앉습니까? 밑에 앉아요. 밑에. 그래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삼위일체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만지고 하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상과 똑같은 장소일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장소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영이 떠도는 장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게 천국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본 사람 볼 수도 없고 절대로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난해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성경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 기준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1회 1억도 오차가 없고 인간들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에는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풀다 보면 안 되면은 뭐 성경에 오차가 있다. 또 내려오면서 뭐 잘못 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1회 1억도 오차가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인데 대부분의 난해한 해석 기조를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천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간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모습 나오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천국인데 그걸 이해 못하면 나는데 근데 천국을 본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다. 저기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누굽니까? 바울과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적에 모든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이 본 거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확신 짓기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뭐 모든 저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삼천층까지 갔다 왔다고 자기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한마디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천국은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요 표현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너무 좁고 신비로스러운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서 경험하는 것 외에 상상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우리가 눈에 보이게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굽니까? 응? 확실히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설명입니다. 이게 세 가지들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도 있어요. 권세들과 능력들도 하나님을 돕는 권세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대적하는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있어요. 마귀들도 있고. 일단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 똑같이 우리 살아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존재에 대해서 권능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능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영적인 권능을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여기서?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다스리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면은 신이 3억 개가 됩니다. 3억 개가. 3억. 섬기는 신이. 심지어는 뭐 속까지도 신이니까. 제가 처음에 4년 전인가 갔을 적에 산장에 갔었어요. 산장에 갔는데 산장에 가면은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방 하나 안에 부적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 귀신을 쫓는 거라 하는데 거기에 이해동 목사님이 거기 20년 계시면서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체험을 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태영 성님 잘 알지만은 거기 가면은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시체를 태우고 간지스강에다가 시체 갖다가 물집어 넣고 우리가 다 보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모슬렘 모슬렘 제사장들이 털을 이렇게 더럽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해동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거기를 같이 갔는데 야 마귀야 저리 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저 마귀 새끼가 저 사람 머리 위에 앉아있네 지금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보니까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움을 싸우냐면은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동 목사님 그걸 만들어갖고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그게 한 사례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예배를 보다가 창밖에서 마귀들이 막 불러오고 야 이리 나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며 또 예배 보다가 막 그런 마귀들과 쓰러져.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냐면은 밖에서 시커먼 마귀가 막 그냥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이번에 가니까 말씀하시는데 뭐 어린아이들 막 발작한 거 막 귀신 쫓아내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신비롭게 여기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마귀들이 3억 개 신들이 들벅들벅하는 세상에서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자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갔을 적에 이해동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서 거의 4시간, 이틀 동안 한 4시간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마귀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마귀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어떻게 귀신들이 오고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걸 갖다가 수도 없이 경험해갖고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학생들이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저는 이해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적에 학생들이 과연 이러한 얘기를 어떠한 거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지루하게 들을까 걱정이 되는데 신비하게도 거의 한 번에 2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동 목사님이 설교적 능력이 왜냐면 걔들 영어를 한국말로 영어를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우리 간간히 번역을 해주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었어요. 이해동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았든 못했든 딴청을 안 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그런 데서는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동 목사님이 갈적마다 저는 같은 얘기 또 들을 때도 있는데 참 그런 얘기 들을 적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확실히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연의 일치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본능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그 초창기에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팔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일 흔히 봐요.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들과 능력과 천사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울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갖다가 신화적으로 듣고 그거 누가 꾸며낸 얘기야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싸움이라서 무슨 뭐 귀신 모양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갖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가 능력들을 모두 저에게 순복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영적인 나쁜 영적을 갖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입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영에 대한 능력과 영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모든 영적인 권력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생에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걸으시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소망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